오늘은 이런 얘기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친한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다른 친구는 나무 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됐는데요. 나무 위에 올라간 친구는 땅에 쓰러진 친구를 그냥 모른 척하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애썼습니다. 쓰러진 친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죽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냄새를 맡더니 죽었나 봐 하고는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사자가 귓속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고 갔어요. 사자는 떠났고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는 내려왔습니다.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아까 자네가 죽은 줄로 알고 사자가 그냥 가던데 가다가 돌아서서 와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고 갔나? 라고 했더니 위험한 순간에 나를 버리는 자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말하더군. 그렇게 말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언제쯤 어떤 이변이 생기지 않을까? 언제 위험한 순간이 오지 않을까? 전쟁은 먼 나라 얘기만이 아닐 텐데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 정말 뒤숭숭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말세지말을 맞은 성도의 마음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변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 치열하게 살고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좀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면제하라. 어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을 면해줘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 규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어떤 빚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라. 우리 지구로 말하면 채권자, 채무자 그렇게 말하죠.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겠죠. 채권자에게 하는 겁니다. 빌려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빌려줬어요. 세월이 얼마가 흘렀어요? 7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빌려준 것을 받지 마라. 쉽게 말하면 면제해라. 그 말은 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빌려줬으면 뭐 하지 마라? 독촉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두 가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해야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지 마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지 말라가 권고가 아닙니다. 뭐 하셨어요?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는 뭐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가급적 그렇게 해라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꼭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시려면 이렇게 사시면 편합니다. 누구한테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냥 줬다고 생각하세요. 돌려받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계속 계산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만 상합니다. 그냥 내 손에서 갔으면 지금 그것이 없어서 내가 당장 막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게 속 편합니다.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솔직히 돌아오지도 않고요. 내 마음만 불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면제해줘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그렇게 나는 너한테 뭐 한다?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한 여자가 아기를 키우는 분유를 먹여야 될 상황인데요. 동네 모퉁이 구멍가게에 들립니다. 비싼 집도 못 가고요. 분유를 사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16,000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오랫동안 꼬깃꼬깃해서 안 쓰고 아낀 달랑 10,000원 한 장을 들고 왔는데 딱 가격표를 보니까 16,000원이에요. 이건 뭐 어디 시장바닥처럼 흥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무조건 정찰제야. 슬그머니 내려놓고 옵니다. 이 모습을 주인이 봤어요. 아, 저 양반이 돈이 없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싸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싹 돌아 나오는데 주인이 갑자기 슬그머니 실수하는 척 하다가 그 부녀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더니 지나가는 그 떠나는 아줌마를 불러요. 아줌마, 잠깐만요. 아, 이거 살라고 그랬나 본데 이거 참 물건이 상해가지고 이거 반값밖에 못 받겠네. 혹시 이거 필요하면 사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10,000원을 내밉니다. 얼마를 거슬러 줘요? 2,000원을 거슬러 줍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그 사람 마음 전혀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갖고 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순간의 기계를 부리는 이 모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간디가 열차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차가 밀려가지고 그 사람은 더운 나라니까 신발이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처럼 뭐 뒤가 묶여있는 게 아니니까 거의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인데 한 번 하나 떨어졌어요. 차가 뭐 천천히 가니까 어찌 보면 얼른 내려서 주술 수도 있는데 간디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순간 다른 한 짝을 벗어서 거기서 집어 던집니다. 나도 한 짝이면 못 신고 한 짝을 주술 사람도 못 신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한 짝을 주워서 팔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맞아 신어라 해서 던졌습니다. 열차가 막 가는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순간, 지금 그 순간 아니면 놓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채권자이시걸랑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야속한 말씀인데 이방인에게는 독촉에도 전다. 꼭 갚아야 될 어떤 받아야 될 사람이면 독촉이 되는데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어떻게 해라? 내 손에서 면제해라. 나는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림들이 뭐냐면 굉장히 알려진 부자들인데요. 거부들이죠.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막 그 재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잖아요. 돈 많은 부모가 갑자기 떠나게 되면, 갑자기 나이가 떠나게 되면 싸우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이 안 가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없어 봐가지고 뭐 그럴 만한 재산도 없지만서도 상상이 안 갑니다. 형제에게 구워준 것조차도 그러지 말라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것은 누구 거예요? 부모님 거죠. 부모님이 하나도 안 준단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법에서는 뭐 누구 몇 프로 줘라 몇 프로 얘기하지만 안 준단들 뭐 어떻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60이 되니까 은퇴하시더라고요. 농사꾼이 은퇴가 있어. 우리 아버지 60에 은퇴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화해가지고 야, 나 너들한테 용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땅 하나씩 팔아서 내 용돈 쓸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 그래서 아니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팔아서 쓰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생각하실 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땅은 누가 가져가고 저또 자식들이 계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뭐 저는 뭐 부모님들이 오래 못 사셔서 못 해드렸지만 칠순잔치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나온 축의금 몽창 다 아버지께 드렸어요. 거기서 뭐 빼고 뭐 진행비 이런 없어서 그냥 통째로 드리고 우리가 해드리는 건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했어요. 누구 거니까요? 아버지 거니까. 나는 무슨 예경사 되면 누구한테 온 거 따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상하더라고. 통째로 그냥 주고 말지 그거 계산해서 나중에 빚은 빚이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굉장히 식구들끼리 막 계산하는 모습은 별로 이쁘지 않더라고. 저는 그냥 주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그냥 주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어도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면 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거 없어도 살만하면 그냥 그거로 잊어버렸어요. 면제해 주라 그러잖아요. 보실까요? 왜 그런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떤 명령이요? 준 거 그냥 줘버리고 말아버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네가 사는 그 중에 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요. 내 걸 뺏겼는데 내 걸 포기했는데 어떻게 내가 손해가 안 돼요? 근데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네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안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걸 좀 포기하면. 나간 것은 이미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순간은 아깝죠. 당분간은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고 보면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죠. 하나님 건데 그곳에서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뭐 하지 말래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래요. 거기서 내 손을 움켜쥐지 말래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래요. 움켜쥐지 말래요.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오는 전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전기, 태양광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패널, 그거 하라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CCTV 달라고 그래요. 이 전화 제일 많이 옵니다. 태양은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못 한다고 해서 못 하는 거고요. CCTV는 내가 그랬어요. 다 문 열어놓고 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교회예요. 대문도 없어요.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요. 맨날 전화 와요. 여기서 필요 없다고. 이상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움켜쥐지 마라. 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서울에 얼마나 그 주차난이 심각해요.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 때를 빼놓고 전부 자기들의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기도 누가 안 와서 그렇지 이 화장실도 사실 늘 열려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한참 동네까지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니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누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지면 벌초하러 들어올 텐데 막 길가에 대는 거 보면 아쉬워요. 교회 밖에 들어오면 누가 뭐라 그래? 교회가 되라고 난 그래요. 교회 들어와서 바닥에 대시라고. 뭐 그러지 뭐 그냥 막 도시교회 가봐야 다 막아놓고 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게 얼마나 인색해요. 교회가 할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나는 여는데도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 도시 같은 데 가나 시골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마당은 다 막 삐까뻔쩍 꾸며놔. 그리고 자기 차는 전부 다 자기 집 앞에 세워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 안에 집어넣어야지 차를. 그리고 밖에는 다른 차를 세우든가 다른 차가 왔다 갔다 하게 해야지. 어디 시골 가다 오면 시골길 이렇게 국도 가다 오면 중간에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참 어디 맞아 하나도 없어. 이게 얼마나 인색해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속도로보다는 국도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없어요. 어디 중간에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상가 외에는. 쉴 때는 잠깐 쉬고 싶은데 어디 쉴 데가 차를 댈 데가 마땅치 않아요. 땅이 얼만데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너무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타고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원래 집안에 하인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마다 아침 일찍 오던 성실한 하인이었는데 그날따라 지가 그랬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걱정도 되고 했는데 나중에 막 너무너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서 왔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일을 시작합니다. 주인의 옷을 가져다 주고 밥을 준비하고 방을 청소하고 마당을 틀고 막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는 그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너 당장 그만두고 나가! 하고 막 아주 고래고래 꽝을 칩니다. 뺨을 치면서 당장 나가라고 막 화를 냅니다. 한참 있다가 말합니다. 제 어린 딸애가 어제 저녁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탁월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사람은 몹시 잔인해질 수 있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람은 끝간데 없이 잔인해질 수 있다는 말을 탁월은 한 거예요. 못 갚는 사람은 못 갚을 만한 사정이 있겠죠. 물론 나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럴 만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어떻게 해요? 더 넉넉히 구워주라는 겁니다.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이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피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억울한 일에 연루돼가지고 교수형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억울하니까 그냥 죽기는 좀 그래서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왕은 만일 이것을 허락하면 선례에 남길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어가지고 뭐 들어주고 싶지만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피시아스의 친구인 다몬이 나섭니다. 왕이요, 이 친구의 귀환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묻죠. 만일 이 친구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겠니? 당연히 제 친구인데 제가 대신 죽어야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친구 보내주세요. 그래서 약속했던 날 정오까지 오기로 했는데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오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드디어 약속대로 이 친구를 이제 교수대에 달게 됩니다. 교수형을 받기 직전이에요. 같이 있었던 많은 그 사람들이 보고 그 구경꾼들이 얘기합니다. 저 친구는 진짜 그 친구를 진짜 친구로 믿었는데 간 친구는 진짜 배반했네, 나쁜 놈이네 하고 욕을 막 바락바락 합니다. 그때 이 친구는 말합니다. 제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세요. 분명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믿습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교수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친구가 뛰어옵니다. 왕이요, 저 여기 왔습니다. 제 친구 죽이지 마세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하노라.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서 나직하게 혼잣말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혼자 소리를 하면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생각할 것인가? 우리 이런 말 하죠.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9절을 볼까요? 삼가 너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지 마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이 뭐예요? 이제 7째 해가 가까워 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면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오면 어때요? 궁핍파 형제를 어떻게 봐요? 악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빚을 다 못 받았는데 풀어주면 내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야. 악한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냅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참 내 나름대로 좀 다는 못 갚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좀 억울하네요 라고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호소하겠지요. 그 사람이 호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것은 네가 죄를 지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거로 너는 반드시 뭐 해라? 그에게 줘라. 얼만큼 줘라? 아끼지 말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자신을 아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아까운 마음 들지요. 아쉬운 마음 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누지 못할 만큼의 가난은 없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나라 그 속담이 뭐가 있어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양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도 좋지만 한 손쯤은 남을 위해서 비워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누고 난 빈손에 더 큰 행복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움켜진 손은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지만 빈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손은 무슨 손일까요? 그래서 빈손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어때요?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300데나리온의 그 옥합을 받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한국에 아름다운 엄마들이 많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엄마들이 많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누구만을 위해서? 내 새끼만을 위해서. 이건 별로 반쪽짜리 아름다움이라고 봅니다. 내 집 일은 죽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안 한다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봉천동 슈바이처로 알려진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백장을 받으신 윤주홍 의사선생님 아실 거예요. 1973년 판자철이 들어섰던 서울의 한 마을에 윤주홍 의원을 열면서 시작합니다. 평생 진료비에 연연하지 않죠. 가난한 주민들에게는 절반 수준만 받고요. 부모가 없는 보육원 애들은 공짜로 해주고요. 매년 의사가 없는 섬마을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작은 질병부터 골절, 화상, 맹장 수술까지, 분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이 일을 무려 얼마 동안 했어요? 46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관악장학회를 만들어서 지원받은 애들만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양반이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주문하지도 않은 철가방에 짜장면 한 그릇 들고 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수년 전 인근 보육원에서 있다가 밤중에 맹장이 터졌는데 이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 없어서 내가 처음 취직했는데 취직하자마자 첫 월급 타서 내가 이거 가져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눈물로 그 짜장면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미담들이 있는데 이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볼까요?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고 하자. 내가 그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어떻게 하고요? 그를 놓아 사이롭게 해줘라. 사실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 손길이 필요해요. 근데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내 양무리 중에서 또는 타작마당에서 또는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얼만큼 주라고요? 후히 줘라. 얼만큼 주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데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처럼 잘 살게 됐으니 내 명령을 들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은 100% 누군가의 도움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빠지게 노력해서 내가 해가지고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 부모 거고 다 주변 사람들 거고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든 붙여준 사람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그걸 생각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라.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시면 그 종업원들과 사장님 사이에 또 우리 거의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색하게 합니까?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잠시 쉬면 무슨 쉬는 돈 주잖아요. 뭐라 그래요? 휴가 말고 내가 그 퇴사할 때 나오는 거.
뭐 실업급여인가 있잖아요. 실업급여를 뭐 내가 뭐 그냥 그만두면 못 받고 잘리면 뭐 받고 뭐 이런 게 뭐예요? 실업자가 됐어 무조건 받아야 되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 것도 막 받게 하니 받게 안 하니 뭐 하고 얼마나 그렇고 또 거기서 또 뭐 산재 상황이 됐는데 산재를 만들어주니 안 만들어주니 그러고 뭐 급여를 올려주니 안 올려주니 뭐 얼마나 이 노사 간에 막 얼마나 많이 시끄러워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 맨날 시끄럽죠. 나는 그래서 막 노사 분교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좀 노조 대표들 다 오라고 그러고 사측 대표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작년에 이런 시절이 됐는데 우리가 이 정도 급료를 주면 좀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서로 좀 합리적인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양쪽에서 볼 때 어때요? 저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많이 가져간 것 같고 또 노조들은 보면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안 줄 것 같고. 왜? 이 공개가 안 되니까. 공개가 돼서 좀 서로 좀 합리화 됐죠. 나는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우리나라의 제일 악법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김영란법이라고 봐요. 그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이 안 쓰기 위해서 만든 법이야. 있는 사람들이 안 쓰기, 그 절대로 뭐 뇌물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쓰기 위해서 하는 법이고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결정됐죠. 그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그만큼 주라는 거예요. 최소 그만큼은 주더라도 그 이상 주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이상은 주라는 거야. 근데 어려우면 적어도 그 정도는 주세요. 그러면 좀 밥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 같아. 그 뜻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일반적으로 얼마큼 줘요? 딱 최저임금만큼은 줘. 그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주라는 게 아니라 최하 그만큼은 줘야 되고 여건이 되면 좀 더 주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만든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예 딱 거기에 맞춰놓고 일한 날짜 곱하기 며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고요. 물론 뭐 그것도 주기 어려운 기업이 있지요. 인정합니다. 다 이해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무조건 하고 거기에 딱 맞추고 주는 거야.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만큼 주면 거기 사장은 또 그만큼 가져가나요? 사장은 또 안 그런 것 같다는 거지 볼 때. 아무리 작아도 자기는 막 굉장히 과하게 가져가는 것 같다는 거죠. 좀 뭔가 얼마를 가져가면 좋은데 서로 봤을 때 그만큼 가져가면 되지라고 서로 인정할 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꾸 분규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얼마를 가져가놓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만 서로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그런 어떤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주고받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에는 그 사람이 사장이 됐든 그 사람이 종업이 됐든 서로 좀 그렇게 이해되는 그런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심지어 볼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동거해도 이 사람이 뭐 아들이나 딸이 됩니까? 동거해도 이 사람은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너를 향하여, 네가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나라고 하거든. 너를 계속 주인 양반으로 모시겠다고 하거든. 어떻게 해라?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영구히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요 정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평생 직장으로 알고 갈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 평생 직장이란 말이 있나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런 용어가 있나요? 아니, 더 좋으면 언제든 움직이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공정하지 않게 보인다는 거지. 뭔가 나한테 내가 여기서 계속해도 보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든다는 거죠. 피차 손해죠. 좀 사람이 오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난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4시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품삯에 배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거로 그렇게 충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절대로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 소녀가 새 가정으로 입양되어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집에 자식이 된 겁니다. 입양이 됐으니까.
근데 우유를 마시는데 갑자기 고아원에서 나온 이 아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딱 이걸 우유잔을 들더니 얼만큼 마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이야? 줬으면 네가 다 마셔야지. 뭔 소리 같아요? 고아원에서는요, 이걸 다 먹으면 안 되고 내가 이만큼 먹고 나머지 친구가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을 양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새엄마가 막 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아니야, 괜찮아.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마셔도 돼. 다 마시고 혹시 부족하려고 냉장고에 또 있으니까 마셔도 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얼마나 인색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 이렇게 좀 선처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인색하게 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돈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아주 구두쇠 중에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 줄은 알았지만 쓰는 기능은 아예 마비된 정말로 돌멩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구두쇠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금덩어리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걸 땅에다 잘 묻어뒀어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도둑 맞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한 친구가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일세 잊어버리게 라고 말합니다. 구두쇠가 말합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내가 어떻게 모아서 내가 마련한 이 금덩어리인데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이야. 막 하소연을 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 그렇게 억울하면 금덩이 대신 돌멩이를 구덩이에 채워넣게. 어차피 그 금덩어리는 사용하지도 않는 거니까 돌멩이를 묻어놓으나 금덩이를 묻어놓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돌멩이 묻어놓고 금덩이 묻어뒀다고 생각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조언 아니에요? 어차피 묻어놨는데 거기 뭐 금덩이 뭐가 있든 뭐가 상관해. 제가 쓰지도 않는 건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금덩어리를 묻어놓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나도 뭔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혹시 이웃에게 뭔가 베풀 만한 일이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좋은 예지만 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LA 폭동 사건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흑인들이 와서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뉴스에 막 타전됐죠. 왜 도와줬대요? 평상시에 우리한테 저 양반은 잘했었다는 거라. 그렇다고 뭐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대로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여 개 나라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갖고 살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뻑하면 그 얘기합니다. 나 그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가 석자면 어떤 사람의 코는 30자일 수도 있어요. 석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권고가 아닙니다. 선포하십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지금 우리는 겉보기에는 화려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